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임재호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들숨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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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들 하나님 또한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그런 상황들, 아버지 그런 감정들, 생각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더욱더 갈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첫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자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을 이길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너에게 씻으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배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또 영혼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정말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계신 아버지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았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 병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의 병기로 살아갔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말 주님 죽기까지 아버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아버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행하는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가 죄의 병기로 살았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 병기로 아버지 우리가 이 호흡 마치는 날까지 주님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의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들을 아버지 발견하고 그 소명대로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심중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은 그 마음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의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머리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건만 그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듣지 못하던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무엇보다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아름답고 놀라운 이 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런 부탁 드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한 주 되셨습니까? 내가 오늘도 무엇을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에서 뭔가 해야 될 텐데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나는 죽고 그분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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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다들 참 쉽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참 어렵던데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 자신한테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되게 저는 곤란하더라고요. 당신 변한 게 뭐냐고. 제 입에서는 대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당신은 뭐가 변했냐고. 그런데 그렇게 따져 묻지 않고 그냥 저는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참 사랑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참 그래도 사랑이 많아진 것 같다고. 예전 같으면 단박에다 거절할 일들을 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내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료든 뭐든 요청하면 귀찮아도 다 준다고 진짜 변한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이 변했나? 죄를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이 변했나? 여러분 매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삶이 참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말씀 되게 어렵죠, 그죠? 내 속사람으로는 내 마음, 표면의식, 의지로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내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마음속에는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밖에 없잖아요. 욕구를 이루고 하는 것, 문제 해결하는 것, 항상 외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서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흔한 게 뭐죠? 세상 사람들 돈, 명예 이런 게 있으면 인맥이 많으면 내가 대단한 줄 알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죠? 내 지체에서 사는 다른 법. 그 법이 내 표면의식, 의지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만 안 된다고 사도 바울 엄청 고민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얻은 해답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9장 1절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당신들은 내가 자유인인 거 모릅니까? 자유가 어떤지 가르쳐줬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자유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죄의 종로로 타든 사단의 종로로 타든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베드로 사도의 고백대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 자유. 나는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당신들도 왜 그런 삶을 못 살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성경 말씀 분명히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 주일에 뭐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적어왔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에너지에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이것들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거든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힘든 거죠. 좀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예전에 제가 결혼 비유 많이 했었죠. 우리는 아직 주님과 약혼한 상태이다. 주님의 신부로 약혼해서 주님께 청함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한 택함은 언제 받습니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저 하늘 위에서 있을 천국 풍임잔치 거기에서 우리가 택함 받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 삶을 현실적으로 매일 살아가는 거잖아요. 뭡니까? 로마 교회 보내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됐으면 부활에 또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 완전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법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인자로 가진 의식, 그 의식을 가지고 그 혼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잖아요. 이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삶이었거든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완벽하게 빚으셨겠죠. 네.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아담은 그냥 흙이었잖아요. 흙으로 만든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생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리빙 소울,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영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혼과 몸이 하늘나라 갔습니까? 안 갔으니까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네? 그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사모님을 보면서 우리의 몸과 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혼과 몸이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몸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삶을 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죽음을 맞고 나야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또 너무나 영광스럽게 우리 육신의 호흡이 남아있을 때,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 살아있는 채로 영광의 몸을 입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몸은 한번 육신의 죽음을 당한 다음에 부활을 하든지 살아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하든지 그때까지는 매일매일 여러분 부활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셨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면서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엇을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대로
그의 손자, 증손자죠. 야곱의 아들 요셉 증손자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먼저 터전을 마련하고 70명이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만 60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대국의 인구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바는 여러분, 다라는 말입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라는 것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다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거듭난 것을 예표잖아요. 구약의 모든 사랑과 사건, 일들은 장차 있을, 특별히 신약에서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그랬죠. 몇 달 전에 다 나눴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는 표정으로 그러시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는 거 그렇게 머리에 기억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표상, 그림자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다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출애굽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은 음료를 마셨다는 거는 신령한 음식은 뭐죠? 주의 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우리의 몸이 그것을 느끼고 매일매일 주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주님의 신령 없는 주님의 피에, 주님의 사역과 피에 우리가 날마다 연합하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다음 말씀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다수, 전부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는 분명히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전부 다 거듭났다는 얘기인데, 출애굽해서 다 홍해를 건너고 다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들의 전부 다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어떤 일입니까? 사실 빠르면 2달, 아니면 진짜 빠르면 몇 주 안에 갈 수 있는 길을 이들은 빙빙 돌아가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죠? 출애굽한 1세대.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면 그들이 어떻게 했죠? 돌아와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안악 자손들은 아마 거인들, 신장이 아주 큰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줄고 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가 어때요? 메뚜기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다 모세를 원망했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망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딱 2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똑같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장차 이루어질 일의 표상과 그림자이고 그 일을 우리 왜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일들은 장차 주님께서 이 율법 모두 완성하시고 어디에 오셨죠?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뭘 이루어 주셨습니까? 새 언약. 주님 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냥 이루어졌다 우리 그거 믿고 구원 받으라고요? 절대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언약들을 이루어 주신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이 그 가는 도중에 모압 사람들이 있는 시딤이라는 땅에 가서는 그 바알에게 같이 경배하면서 그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같이 음행했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구약 성경의 기록에는 24,000명, 오늘 사도 바울의 기록은 23,000명.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이 족장의 우두머리들 다 불러내서 몸에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산 남자가 또 이방인 모압령을 데리고 징중에 들어가서 아론의 증손자인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가지고 두 남녀를 찔러서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가 멈추었다고 그랬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죠? 오늘 9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심하다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냐 그러면은 그 호르라는 산에서 모압 땅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왕의 도로라는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길을 그 에돔 왕이 못 가게 했어요. 협상을 했는데 당신들 이 길을 못 간다고, 절대 못 지나간다고. 그래서 애굽의 길이라는 산, 그 험준한 산길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으라고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빼내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냐고. 이 먹는 것도 부실하고 뭐 함자리 모든 게 부실한데 이제는 가는 길도 우리를 그렇게 뺑뺑 돌리더니 기어이 그 평탄한 대로를 놔두고 산길로 가게 만드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 그들이 또 많은 수를 치셨죠.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니까 모세가 노수로 만든 뱀이다. 그것도 주님을 표상하는 거잖아요.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우리 이쪽에서 꺼내달라고 그랬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의 삶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똑같다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도 여러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거듭난 것은 맞지만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겉사람이 기초한 거짓 자아로 하나님의 하루가 아닌 나의 매일의 삶을 내 욕망에 기초한 나의 하루를 살아간다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 모르 예수님이 불복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모른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수많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 이거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삶을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통치, 주권, 치세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뭐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해서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온전히 부어져서 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히 나를 통해서 이루시가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삶을 사는 상태 그것이 그의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데 만족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내가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유가 내 문제 해결과 내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들인지 지난주에도 여러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야겠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신은 정작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학원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이사 왔습니다. 물론 다른 핑계도 있겠지요. 하지만 왜 뜬금없이 딴 동네 살다가 큰아이가 중학교 갈 때 이 동네 이사 옵니까? 학원이 제일 많은 동네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심지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지 않냐. 매일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들 키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싣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하면서 정작 교육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스며듭니다. 내가 나의 부모님을 볼 때 여러분 정말 가장 싫은 것은 뭡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가장 혐오했던 일이 나에게 그대로 있잖아요. 이것이 비유전적인 요소들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뭡니까? 좋지 않은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 그것으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바보, 멍청이, 외계인이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여러분 그거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믿는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처음 지음받은 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셨듯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다 이루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다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마귀를 멸하셨고 세상의 주권자들, 통치, 지세, 주권들을 다 무장해제시키셨고 모든 만물을 무릎 꿇리신 바로 그 지점에 내가 서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실제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은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위드 코로나 이전에 우리 4단계까지 몇 달을 했었죠 도대체? 엄청 오래 했었잖아요. 모든 삶의 패턴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입술로 늘 주님 사랑해요.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무언가 부담감을 주시고 원하실 때는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이 정말 신앙이 되고 삶이 신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는 호흡입니다. 많은 이야기고 틀린 이야기입니까? 많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호흡은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뭡니까? 삶은 신앙입니다. 그 혼적인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동독한 사람들 새벽 예배 매일 드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정해놓고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24시간이나 자꾸 그 중에 3분의 8시간 잠자고요. 나머지는 3분의 16시간 남잖아요. 그 반을 뚝 떼어서 8시간을 기도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그 나머지 8시간 여러분 뭐 합니까?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임재호흡 기도 계속 하잖아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냥 호흡하면 우리 기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 2주, 3주 뒤에 나누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시게 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바람의 기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니고데모에도 거듭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어머니의 뱃속에 나와서 다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서 거듭납니까? 주님 또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일어납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불 같고 바람 같은 것이 위에서 임하셨다고 그러셨죠. 여러분, 호흡은 기도라는 이야기가 이제 뭔지 이해 가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호흡을 하지만 사실 우리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심장 멈추게 할 수 없잖아요. 대장, 소장, 모든 내장의 기운을 그 운동을 우리가 멈추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율신경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흡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바로 호흡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임재호흡 기도하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우리가 지금은 문구로 들숨할 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쉴 때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 문구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두, 하나님은 나의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숨 내뱉으면서 빛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되고요. 주님 또 하면서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주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주의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루에 많은 시간을 여러분 이 호흡 기도는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도 티 안 내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시대의 최상의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무시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생명이 넘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생명이 넘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이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지난 주일날 제가 제 어릴 때 비유 말씀드렸죠. 제가 엄청난 개구장이었다고. 에너지가 넘치다 못해서 친척, 제가 좀 늦둥이라서 친척 누나인데 저희 지금 아마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도 저보다 훨씬 많아서 그때 당시 40이 넘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에 여기 수색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면 옛날 집이니까 다락 있잖아요. 다락까지 다 뒤로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 제가 더 어릴 때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쬐끔할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를 찾으러 다니셨다고요. 한번 나가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가면 저 몇 동네 지나서 버스 몇 정류장 지나서 또 찾아오고 맨날 상거짓거리에서 들어오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에너지를 주체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호흡기도 여러분 수시로 무시로 많이 하시고요. 이 생명 에너지를 여러분 발산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사람의 호흡을 통해서 나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악한 기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곳,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생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다 호흡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호흡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 부탁 한 번 더 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 여러분 24시간 중에 3분의 1은 잠자는 시간 빼고 반인 8시간을 여러분 말로 언어로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부분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호흡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영광, 하나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부터 읽도록 하죠. 고린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온 우주에 편지하십니다.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편지하신단 말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와서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 초청하는 기도 여러분 임재호흡 기도가 최고입니다. 이 날마다 하시고 하나님 생명이 충만하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거기에 여러분 전염됩니다. 에너지는 어떻게? 낮은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블랙홀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다 강한 에너지가 세상에 있습니까?
이 호흡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충만해서 여러분 어디다 쓸 겁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한테 다시 부어낼 거 아니잖아요. 한 가지 부탁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다 보면 많이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하는 사역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도 되지만 또 한 가지, 그 흘려보낸 만큼 아버지께 영광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도 빨리 수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 귀한 거잖아요.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주의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해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잖아요. 호흡기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 에너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음껏 흘려보내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보내고 또다시 채우고 정말 우리 변화되는 그 일들을 여러분 한번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영광이 충만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땅,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영역에 아버지의 생명의 에너지가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면 공의가 모으지는 느낌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공간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말입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일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이 살아있는 생혼이 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연합하에서 부활하심의 연합하에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이 죽을 육체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 죽을 육체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산소를 들여 마시고 내뱉는 우리가 아니라 주의 생명을 마시고 주의 생기를 내뿜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구역들을 그 영역들을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가득한 그것으로 바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시옵소서. 온 우주에 편재하시는 주의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시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가 하나 되시어서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주의 영광이 주의 사랑이 주의 평강이 주의 기쁨이 주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아들과 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소망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산 소망으로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더 충만하게 주의 성령님 더 충만하게 이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또 그 기름 부으심을 채우고 또 흘려보내고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죽음이 두려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죽음을 아름다운 육신의 죽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육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산 소망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길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는 호흡기도 많이 하시고 주의 생명만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